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4세기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참 많으시죠?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주간을 맞아서 한국 사회 최고 지성으로 불리는 국민 멘토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어령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CBS에 참 많이 나와 주셨었는데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80 지난 사람한테는 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보나마나 아프고 지루하고 또 대외 활동도 안 하니까 거의 집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이제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또 이곳에 또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소 분위기도 좋고 또 최근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또 책을 내셨습니다. 예. 제가 2007년에 이제 세를 받으셨고 이제 약 1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 해오신 건데 신앙생활 해오시니까 어떠신가요? 꼭 10년이죠.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세례 받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예, 거짓말이라도 내가 세례 받고 10년 돼가지고 내가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사실 신앙의 길이라는 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대리사 수녀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신부님하고 편지를 한 거 보니까 그분이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나 이런 거에 흔들린다고 그러고 네. 회의가 든다고 그러고 아니 그런 분이 예. 그래서 내가 정직한 거구나. 정말 그 길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흔들리고 참회하고 네. 끝없이 기도하고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서 그때 기도하고 주여 소리가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가 나오는 게 네. 신앙인이다 하는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안 된다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문지방 위에서 의문이 낳는 지성과 믿음이 낳는 영성 사이에서 네. 지금도 세례받을 때처럼 그 문지방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대체로 낮에는 의문파고 즉 그 지성에 매달리고 네. 밤에는 주로 영성에 매달리고 밤에 보면은 그거 와요 영성 같은 게. 아, 그런가요? 예. 뭐 진짜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낮에 해가 뜨고 바쁘고 또 스마트폰 울리고 하면은 또 그 여전히 지적인 그 회의, 흔들림 네. 이런 속에서 살죠. 예. 그래서 책에다가 영성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했으니까 이제 지성 빼고 영성만 냈으면 좋겠는데 네. 지성 없는 영성이 없고 영성 없는 지성이 없다. 손등과 손바닥이다. 네. 결국 지성은 결국 영성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영성은 역시 지성의 계단의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 사다리로 말하면 사다리의 한 계단이다. 그래서 그 하이네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기독교, 유대교 이런 거기를 떠나서 헬레니즘, 그 서구적, 네. 그 미의 여신 이런 걸 그 섬겼지만은
자기 자신이 마지막 죽을 때는 역시 미의 여신이 지성이죠. 이성이죠. 네. 그게 딴 데 가봐라. 그 미로의 비나스가 손이 없잖아요. 난 널 구해주려도 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한테 오지 말아라 하는 것 같았다. 네. 그러면서 다시 그 영성의 세계에 가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그 신앙의 길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네. 뭐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 같죠. E 이퀄 MC 자승이라고 하는 5자에다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의 법칙을 상대성 원리 안에서 합니다. 네. 5자 안에다가. 그러면 에너지나 물질 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있는 거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왜 나도 몰라 하노라 하고 설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뭔지 표현할 수 없는 거,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예술가다. 아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설명해 준다는 거죠. 네. 그 종교는 뭐냐?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을 설명하는 거다. 그 세계를 인간이 모르는 거죠. 우리 창조주만이 아는 거예요. 네.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그걸 종교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지식의 한계,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 네. 과학이죠. 또는 이성. 그걸 초월하는 것은 영성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 인공지능을 IQ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인텔리전스잖아요. 조금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이런 감성 같은 거니까 EQ, 이모셔널한 거, 감정, 이모션, EQ. 네. 그 다음에 SQ, 스피리추얼, 하나의 그 영성적인 네. 하나의 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Q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 EQ는 이게 복잡해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모릅니다. IQ 가지고는 10개를 물속 재요. 근데 한 개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 모르는 거예요, 걔가. 네. 바둑은 떠도. 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게 SQ다. 어떤 사람은 한국어 하나 더 있다고 그러죠. 잔머리 굴린다고 그래서 JQ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 잔머리 제. 잔머리 Q.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것이 그 과학자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 양자역학하는 사람은요, 우리보다도 그걸 더 믿어요. 마지막 물질이 마지막이 원자잖아요. 거기에 소립자, 그걸 더 작은 그 안에 있는 거. 네.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어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파장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게 물질로 됐다는데 물질의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유물론의 한계가 유물론에 의해서 밝혀진다. 과학이 쪼개고 쪼개서 원자까지 쪼개가지고 들어간 거기에 보면 이게 파장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닌 네. 비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영성, 그것을 그 양자적 진공이라고 그래요. 양자적 진공. 네. 그게 바로 영성의 세계라는 거죠. 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 단계, 이성과 지성과 어떤 감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네. 영성은 역시 초월적인 것이라 네. 네. 그건 뭐 체험하거나 계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영성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성이야? 그래서 아이고 지성도 못 갔는데 무슨 영성이냐. 그래서 책에다가 쓰는 얘기지 실제로는 참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을 쓸 형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니까 네. 책을 써서는 안 되는 건데 방송하고 했던 거 결국 그것이 활자화된 거지. 아직도 저는 문지방위에서 방황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그 방황이 뒤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의 것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아마 네. 죽을 때까지 그런 걸음으로 갈 것이다. 네,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국 최고의 지성이지만 여전히 모르겠고 또 다가가고 있다, 진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지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한국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AI 시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4차 산업이라니까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네. 사실은 종교계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한테 오는 인공지능 시대, 네. 즉 지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물론 사물도 아니고 네.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는 기계가 컴퓨터 소프트가 진짜로 이제 만들어졌다. 바둑도 둔다 얘들이. 네. 이거는 인류가 생겨난 지 뭐 길게는 300만 년, 가까우면 30만 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농업 사회로부터 쳐도 만 년. 네. 이 안에 큰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네. 뭐 나폴레온이 어떻게 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알파고이다 되면. 예. 안 그래요? 네. 아, 그 사람들이 있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뺏고 저 사람이 뺏은 거지. 무슨 개벽 천지에서 인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은 인간밖에 없는데, 지능을 가진 건 인간밖에 없는데, 네. 본능적 이런 거 말고 생각하고 뭐 바둑도 두고 뭘 이 계산도 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든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다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우리보다 똑똑한 거는 네. 이게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조물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다고 하는 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창조주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알파고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구글, 네. 맞습니다. 하사비스지. 네. 그럼 그 사람이 조물주야. 생각하는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인공생명까지 해가지고 로보틱스 공학이 붙고 생물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네. 붙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보면은 정말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허도 나오지만 분간 못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네. 앞으로는 웹웨어라는 것이 실제 단백질로 인간과 같은 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EU에서도 만들고 브레인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오바마가 정식으로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 국가가 장래에 남의 나라한테 친다. 인공 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수련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위물론자들이 탄소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럽니다. 네. 인간은 탄소에서 쭉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리콘이 탄소하고 모든 게 비슷해요. 오히려 더 생물체가 생긴다면 실리콘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탄소에서 나온 거예요. 네. 유물론자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에다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잖아요, 애들이. 네. 이것을
규소인간, 실리콘 안드로이드가 나온다. 이게 시간 문제다. 네. 그랬을 때 종교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들께서 또는 신자들이 지금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진화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요. 그걸 지금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휴대전화 가지고요. CD 한번 켜놔보세요. 네. 한번 실현해보세요. CD야, 너 몇 살이야? 그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실례요라고 얘기도 하는 거 하면 예. 저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그 CD 발견한 날. 네, 맞습니다. 예, 국방성에서 제가 근무하다가 지금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러고. 이라이자 알아? 그 옛날 그런 그 문답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선배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로서 근무하다가 지금 은퇴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래. 네. 그러다 물론 인간이 프로그램이 된 거지만 사람하고 똑똑하고 날씨 알고 모든 거 하니까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면 전화번호도 얘들이 다 알고 날씨도 얘들이 더 알고 친구 사진도 얘들이 먼저 다 알아서 분류해주고 네. 인간 할 거 뭐가 있어요. 저 휴대전화 찾아다니는 거밖에 할 일이 없어. 휴대전화 가끔 없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왜? 모든 사람이 이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는 정말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IQ 높은 사람이 지배하던 세상인데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지능 가지고 우열을 따지던 시대가 지나고 다 평등해지면 네. 덕 있는 사람, 관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귀하니까 AI가 못하니까 이랬을 때 정말 진짜 의미로 인간이 하는 일은 기도할 줄 알고 영생, 생명에 대한 이구심을 가져야 되고 얘들이 없는 건 생명이에요. 먹고 배설 못해요. 얘들. 생식 못해요. 네.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AI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이오필리아라고 그러고 기계에 대한 사랑을 메카노필리아라고 해요. 그러면 AI가 메카노필리아는 다 했는데 뭘 못했어요? 생명으로 가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바이오필리아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디지로그 다음에 생명자본주의 쓴 것은 디지로그가 이게 AI거든요. 네. 디지털이 로봇이 되면은 예. 디지로그가 돼요. 그러면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에서 정보 시대로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종교의 시대, 생명의 시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종교는 AI 시대에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것은 네. 지성이 아니라 지성이 못하는 얘들이 다 해도 못하는 얘들은 이게 하나님 믿고 영성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성의 시대, 믿음의 시대, 보통 지능에 도달할 수 없는 마음과 덕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는 가면 얘 우리 애가 똑똑합니다 이 말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어린아이하고 노인들하고 여자하고 청년하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힘센 사람이 제일 잘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어때요? 똑같이 똑같이 내립니다. 갑니다. 네. AI가 그런 거예요. 네. AI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IQ 50이나 IQ 300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체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능이었듯이 이젠 지능이 아니라 영역, 어떤 품성. 감성, 네. 예술성 예.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직업도 이런 직업들이 남 도와주고 남 위로해주고 네. 소외된 사람 끌어안아주고 예.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같은 거. 네. 네.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얻는 직업들, 예. 이것이 AI가 못하는 직업들,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예. 이것은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번 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도 받을 수 있었고 또 한국교회도 명확한 또 메시지랄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대 생물학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도 많이 된 가장 참 똑똑한 학자죠. 굴드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종교를 과학이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종교도 과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지금의 가장 제대로 된 명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도. 그 말은 과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연입니다. 안 그래요? 네. 우연히 이게 굴러떨어져. 컵이 떨어지고. 그거 인정해요? 만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굴렀다. 네. 인과율을 따져서 그게 합리주의고 이성이거든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네.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연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우연히 물거품이 나오고 물질에서 어떻게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은 필연적이고 분명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게 우연에서 나왔다면 네. 우연이 한두 번이지 로또 복권은 말이지 1000만 번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말이야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인간이 만들어지고 오늘날이 생물이 되려면은 1000만 번의 우연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목사님들이나 신앙 하시는 분이 진화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성서에도 제일 먼저 물고기 나오고 인간 제일 끝에 만들어졌지 않냐? 네. 그러면 그 거기에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거는 인간의 언어로 만든 말이고 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한 시간 속에서 지금 30억 년이다, 40억 년이다 하는 거, 그 빅뱅이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네. 인간은 생태학적 질서를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이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우연이 아니잖아요. 예. 생태계 만들어진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Something great. 우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교하니까 항성이 언제 몇 월 며칠이면 오고 일식이 된다는 거 알지. 우연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은 그거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 질서를 인정하고 빅뱅을 인정해서 음하고 양이 서로 마이너스 물질하고 플러스 물질이 부딪혀서 빛이 되고 나머지 찌꺼기가 물질이 됐다. 네. 그러면 왜 부딪히면 그게 그렇게 돼요? 부딪히면 왜 물질이 되고 빛이 돼요? 그 성질은 뭐예요? 일어난 현상이지. 네. 왜 과학이 H2O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치면 물이 돼요? 왜라고 물으면 답변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왜 중력이다? 그 중력이 그렇게 되면 왜 중력이 왜 작용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현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라고 얘기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자꾸 과학과 같은 데에서 알라라 산에 말이야 가보면은 지금 그 뭐 나왔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할수록 손해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를 다시 다 새롭게 만든다. 그 물고기는 어떡할 거예요? 물고기는 홍수 났어도 안 죽는데. 네.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안 만드신 건가? 또 호랑이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이 세상 모든 생물이 그 노아의 방주 속으로 쌍쌍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호랑이 뭐 먹고 살겠어? 그 토끼 먹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 보고는 그때 식물 먹었다고 그러고 다 초식동물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과학 자체를 품어버려라. Something great.
과학을 하면 할수록 something great. 예사로운 게 아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다. 네. 설계에 이루어졌다. 누가 설계했느냐가 문제지 이건 반드시 설계된 거다. 진화의 생태계라는 건 모든 것이 something great에 의한 설계된 거지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우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인간의 언어다. 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왜 청년들이 주나? 왜 과학이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교회는 쓸쓸해지는가? 과학 품고 오늘날의 문명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면 정말 그거는 옛날 바리새교인식의 기독교 믿는 거고 개방됐을 때 다윈, 마르크스 모든 것 다 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탄까지 있으니까 사탄이 없으면 밤이 없으면 낮이 없어요. 사탄이 없으면 선이 없어요. 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선악이 없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탄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는 선악과 없는 세계에는 선인지 악인지 구별도 없어. 저게 착한 사람, 저게 악한 사람 하니까 선악 가지고 싸우고 모든 전쟁은 상대방을 악으로 얘기했지 선이라고 하고 싸운 전쟁이 있습니까? 네. 이게 선악의 싸움이잖아요. 가르고 양분화하고 양극화하고 그게 바로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거고 그 지식에서 과학이 나온 거고 사이언스라는 말이 지식이란 뜻 아니에요. 알파고 AI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능이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이 AI 무섭지 않다. AW 만들어라. 아티피셜 위스덤, 내추럴 위스덤, 지혜를 만들어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짐승들의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조 같은 거 보면은 타조는요 면역이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상처 지면은 금시 아물어요. 인간 몸은 아무리 여기다가 페니실린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르스나 이상한 나왔을 때는 급하면은 타조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타조 안에서 면역을 뺏어요. 그게 지혜 아니에요? 세균을 멸할 수 있는 지혜, 몸이. 그 지혜를 인간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Artificial Wisdom, Natural Wisdom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우리 교육받고 하는 게 그 길이죠. 진리요. 거기서 얻는 커그니티브, 인지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이지라. 그러니까 산업주의에는 죽은 상품을 생산했지만 생명화 시대는 생명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나라의 최치원 같은 옛날 사람이 기독교를 몰랐지만 접화 군생. 접화라는 게 액세스. 요즘 말로 하죠. 컴퓨터는 액세스. 접화해서 화해서 군생, 생명이 번져나간다. 네. 그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에 생명이 번져간다. 접함으로써. 접화, 군생. 이게 그대로 오늘날의 기독교적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신묘지도라는 최치원이의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사상이 모순이 아니라 전혀 기독교를 몰랐던 신라시대 때의 최치원이가 한 접하군생이 오늘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는 그 군생, 생명, 그 생명의 시대에서 마주친다.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적 배타성, 남의 종교, 이건 우리 전례 거니까 아니고 이런 식 좁은 마음이 아니라 토레런스, 관용을 가지고 남과 다른 것을 끌어안는 게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냐. 네. 그것이 참 오늘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 많은 그 회의 문지방에서 떠돌았는데 그 떠돌면서 얻은 지식이 네. 곧 책으로 쓰겠지만 알파고가 서울에 와서 바둑을 둔 것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미션을 준 거다. 네.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라. 그 미션을 준 거고 그 미션은 보통 사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랑과 생명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과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들의 희망이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묵시록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 현상을 우리가 뛰어넘는 한 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좀 장황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전국의 500주년을 맞아서 네. 또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한국교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 주실 메시지가 많은데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나에게 남은 것이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아니라 그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내가 기획해서 죽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모르는 죽음이 뭐냐. 그게 나의 마지막 과업이고 눈을 똑똑히 뜨고 죽음 앞에서 죽음이 뭔지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과제다. 예. 누구나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6살 때부터 메멘토 모리 썼지만 대낮에 굴렁쇠 굴리면서 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주무시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봐요. 네. 그 어린애가 왜 앞길이 창창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 죽음에 그런 불안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의 짤막한 이야기가 내 생인데 네. 나는 우물물은 파도 우물물은 마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끝없는 갈증, 드레박의 갈증, 물동에다 물이 차면 걸로 끝이지만 드레박은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끝없이 물을 퍼내야 돼요. 그것처럼 끝없는 생명의 갈증, 그 일종의 죽음이죠. 매 순간에 그 생명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느라고 물을 푸고 그게 바로 하나의 우물 파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건데 이 마지막 우물 파기 이때는 이제 그 물을 좀 마셔야 되겠죠. 그것이 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네. 다음 책도 기대하면서 네. 또 선생님의 작품을 또 읽을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